우리 말 중에 끄트머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끄트머리. 이 말은 어떤 일의 끝과 시작이라는 두 개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끄트머리란 어떤 일의 끝은 또 다른 새로운 일의 시작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은요, 솔로의 끝입니다. 그렇죠? 청춘의 끝. 아무튼 결혼이라는 것은 뭔가의 끝마침입니다. 그러나 결혼이라는 것은 남편과 아내로서의 삶의 시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책임이 주어지는 게 결혼이고, 아내는 아내로서의 책임이 주어지는 것이 또한 결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부부가 되어서 아이를 낳으면 더 이상 그때는 이제 그 부부만의 생활은 이제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빠로서 그리고 엄마로서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아빠로서의 책임이 있는 것이고 엄마로서의 책임도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예수 믿는 자가 된 것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이 시작이 되는 거고, 그러므로 구원받는 자로서 주어지는 책임이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에 수련회가 큰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많은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은 것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서 은혜 받은 자에게 요구하시는 책임이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로 수련회는 끄트머리였던 겁니다. 거기서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나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하고 또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그겁니다. 은혜 받은 것은 끝이 아니다. 은혜 받았다라는 것은 은혜 받은 자로서의 책임이 요구되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바로 그겁니다. 내가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책임은 과연 무엇인가? 은혜 받은 자로서의 책임이 과연 무엇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집중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꾸중을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렇게 꾸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꾸중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는 이 말은 어떤 의미의 꾸중일까요?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꾸중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만 봐서는 도대체 뭘 꾸중하려고 하는가를 사실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2절 말씀을 보시면 지금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무엇을 꾸중하려고 하는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이르시되, 여기서 이르시되라는 말은 구약 성경의 어떤 한 구절을 인용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이 구절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말이죠. 너희가 은혜를 헛되이 받고 있다 라는 것을 꾸중하기 위해서 바로 2절의 구절을 구약 성경에서 인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2절은 과연 구약 성경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겠습니까? 이사야서 49장 8절을 보시면 이 구절이 등장하게 됩니다. 먼저 이사야서 49장은 어떤 장일까요? 메시아 예언장입니다. 메시아가 누구이며 또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하시는 일은 과연 무엇인가? 메시아가 이루어내실 일은 무엇일까? 그걸 소개하는 게 이사야서 49장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메시아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그리고 메시아는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죄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는 사역을 하시겠다라고 예언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메시아는 고난을 당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인간의 눈에 보기에는 그냥 헛된 수고로밖에는 보이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결국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심의 사건들을 예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그러나 예수님의 그 고난, 메시아의 그 고난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인간으로 오시고 죄를 지적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그 고난으로 하나님이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며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내용이 됩니다. 메시아가 오는 그날이 바로 은혜의 날이다. 메시아가 오는 그날이 바로 구원받는 날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이사야서 49장의 전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는 그날이 은혜의 날이고 메시아가 오는 그날이 구원의 때다라는 요것만 여러분이 한 가지 우선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지금 이사야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메시아가 오는 날이 은혜의 날이고 메시아가 오는 그때가 구원의 때다라고 예언의 말씀을 자기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메시아가 오시는 그날은 미래의 일일까요? 현재의 일일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하던 그 시대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한 겁니다. 메시아가 올 거다. 그분이 오시는 날은 은혜의 날이고 그분이 오시는 날은 구원의 때다. 이 말을 이사야 선지자가 그 시대 사람들에게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 예언의 말씀을 들은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그 예언이 현재의 일일까요? 앞으로 이루어질 미래의 일일까요? 미래의 일이죠. 굉장히 어려웠던 건데 미래의 일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지금 그들이 들은 말씀, 메시아가 오는 그날은 은혜의 날이요 구원의 때다. 그건 미래에 일어날 일입니다. 최소한 500년 뒤에 일어날 일을 그들이 들은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그 메시아에게 예물을 드리는 겁니까? 못하지요. 미래의 일이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일.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미래에 있을 일이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아, 메시아가 오는 때가 있구나 라는 소망을 품고 그때까지 묵묵히 그들은 기다리는 것. 그거 말고는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없는 겁니다. 이제 관점을 바꿔봅시다. 오늘 본문에 똑같은 메시지를 듣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그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은 미래의 일일까요? 아니면 이미 성취된 일일까요? 이미 성취된 일입니다. 바로 그게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초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입장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그 예언은 이미 성취된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구원을 받았고 그들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미 성취가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렇다면 또 하나의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도록 합시다. 그렇다면
이미 그 예언이 성취되었고 그걸 누리고 있습니다. 구원과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미래의 일로 듣고 소망하고 기다렸던 그들이 들었던 그 말씀을 굳이 인용하는 이유는 과연 뭘까요? 단지 너희는 이미 예언이 성취되고 누리고 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함일까요? 그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500년 전 이사야 선지자가 이 예언의 말씀을 했을 때처럼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 역시 이미 구원을 얻었고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500년 전에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 것처럼 여기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바로 이걸 지적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본문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들은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은 것을 끝으로만 여긴 겁니다. 예언의 성취로만 그들은 여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겁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면서 요구하시는 일을 하지 않고 있었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으면서 요구하셨던 그 일들을 하고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치 누구처럼요? 5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인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구원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아무것도 책임이 없는, 아무런 의무도 부여받지 않은 그런 사람들처럼 행동하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00년 전 이사야 선지자 그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는 어떤 의무도 책임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래의 일 아닙니다. 그저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 말고는 어떤 의무, 어떤 책임이 그들에게 논해질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경우는 다릅니다. 이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은혜를 받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주신 자들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의무와 책임을 부여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의무와 그 책임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 어떤 책임도 다하지 않았다라는 그 꾸중이 바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는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꾸중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은혜를 헛되이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또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은혜 받은 자로서 어떤 책임을 다하고 있으십니까? 이 질문 앞에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다시 여러분에게 친절하게 묻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여러분은 어떤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까?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여러분은 어떤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까? 혹시 이런 말씀하시겠습니까?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헌금 내고 있습니다. 교회 일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봉사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경 강단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정말 그게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책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의 생각대로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봉사의 일을 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을 은혜 받은 자의 책임의 전부라고 한다면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꾸중 들을 이유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도 역시 여러분 생각과 마찬가지로 예배를 드렸을 것이고 헌금도 했을 것이고 기도도 했을 것이고 성경도 읽고 봉사의 일도 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에게 꾸중합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너희는 은혜 받아놓고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라는 이 꾸중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여전히 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이유로
나는 은혜 받은 자로서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그 착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신자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착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예배드리고 헌금드리고 뭐 이런저런 일을 조금 더 하는 것, 그걸 가지고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서의 책임을 다했다, 내가 은혜 받은 자로서의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이런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착각에서 빨리 깨어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것, 기도하고 성경 보고 봉사하는 것, 그것도 중요한 책임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은혜 받은 자로서의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책임에 소홀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책임에 여러분은 열심을 다해 감당해내는 성도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렇다면 은혜 받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요구되는 책임은 과연 무엇인가? 저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나를 고치고 만들고 완성시켜가는 것. 제가 목회를 하고 설교를 하며 가지고 있는 그 목표는 결국 이겁니다. 성도들을 고쳐가고 성도들을 만들어가고 성도들을 완성시켜주는 것, 그것이 제가 해야 할 몫이고 제가 항상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가장 중요한 중심으로 여기는 내용이 사실은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을 때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책임은 결국 그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고쳐가는 겁니다. 여러분을 날마다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을 날마다 완성시켜가는 것, 그게 바로 구원받고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책임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여러분이 잘 아시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런 말이지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의 뜻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이 말씀 다 아시지요? 그런데 이 말씀의 첫 번째 단어는 그러므로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라는 단어의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이미 말했던 것의 결론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로마서 11장의 이야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크신 사랑으로 너희를 구원해내셨고 그 구원을 지키실 것이다. 너희는 은혜 받은 사람들이다. 이게 로마서 11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므로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말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펼쳐지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채소로 드려라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무엇을 말하고 있는 이야기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서 그것을 누리는 것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해야 할 책임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겁니다.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은 내용 아닙니까? 나를 고치고 나를 만들고 나를 변화시켜가고 나를 완성시키는 것, 바로 사도 바울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에도 더 정확히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베소서 4장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세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는 도대체 누굽니까? 너희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가는 너희는 누굽니까? 그들은 바로 구원받은 자들이고 은혜 받은 자들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한 번 더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은혜 받았다. 너희는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다. 그렇다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 어떻게 해요?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게 너희가 해야 할 책임이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도 역시 구원받은 자로서 은혜 받은 자로서 주어진 그 책임이 무엇이냐? 그것은 나의 구원을 완성해가는 것이다. 나의 구원을 완성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를 고치고 변화시키고 만들고 그래서 나의 신앙을 완성시켜가는 거룩해지는 성화의 책임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들, 그들 모두에게 주어진 책임입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께 은혜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가장 중요한 책임, 나를 고치고 나를 만들고 나를 변화시키고 그래서 나의 신앙을 완성시켜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이 책임을 지금 다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 잘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예배 나오는 일 잘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일 자체가 여러분에게 책임은 아닙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을 더 많이 고치고 변화시키고 만들고 완성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고 방법이지 그것 자체가 여러분에게 주어진 책임의 본질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많은 성도들이 오해를 하는 거고 바로 이 부분에서 많은 성도들이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성도들이 스스로가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그 이유는 그것만 하면 된다고 그것만 하면 내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너무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을 해도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지 않는 것 아닙니까? 엄밀히 말하면 교회 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신앙과 관련된 그 일은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진짜 중요한 나를 고치고 만들고 변화시키고 나를 완성시켜가는 일은 외면했던 거 아닙니까? 그저 헌금하니까 그저 교회에서 일 좀 하니까 그저 교회에서 예배 좀 안 가지고 잘 나오니까 나는 구원받고 은혜 받은 자로서의 책임을 다한다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날 이 땅을 보십시오. 오늘날 이 사회를 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많고 많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회가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교회에서 예배 안 드리고 헌금 안 하고 봉사활동 안 합니까? 그런데도 왜 이렇게 됩니까? 그것은 구원받고 은혜 받은 자로서의 가장 으뜸되는 책임, 나를 고치고 만들고 변화시키고 완성시키는 이 책임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어쩌면 미안한 얘기지만 여러분이 교회 일을 열심히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의 인격을 바꾸는 일을 열심히 하십시오. 여러분이 교회에서 많은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성품을 바꾸는 일에 열심을 내십시오. 정말 하나님은 어디에 가치를 두고 갔습니까? 여러분이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많은 일을 하며 여러분 자신을 고치는 일을 안 하는 데 의미를 두시고 갔습니까? 아닙니다. 말 취소. 일 열심히 하십시오. 일 열심히 하시면서 여러분을 고치십시오. 이게 진짜죠. 네, 너무 극단적으로 나갔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원래 시대는 항상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렇게 흘러갑니다. 옛날에는 뭡니까? 행위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남들이 뭔가 열심히 했었던 시대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그게 아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쪽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외면되냐면 행위가 외면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치 진자의 움직임 같은 겁니다. 이런 거 보신 적 있죠? 쇠구슬에 실이 매달려 있고 하나가 툭 치면 이쪽에 뚝 가고 결국 이런 식이라는 겁니다. 정말 앞으로 이 시대의 한국 교회가 가장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것은 더 이상 교회에서 헌신하고 일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고치고 변화시키고 만들고 완성시키는 이 일에 주목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이미 오고도 남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 정말 이 중요한 은혜 받은 자의 책임을 놓치고 있지 않은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이 이 은혜 받은 자로서의 책임을 놓치신다면 여러분은 은혜를 헛되이 받고 있는 거예요. 틀림없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은혜를 헛되이 받는 그런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서로에게 디딤돌이 되는 겁니다. 무슨 돌이요? 디딤돌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봅시다. 3절을 보시면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지금 바울은 자신의 직분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바울이 받은 사도라는 직분 역시 은혜로 받은 직분임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거리끼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거리끼지 않겠다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두 가지 뜻이 있을 겁니다. 첫째는 소극적으로 걸림돌이 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내가 누군가의 마음에 아픔을 주고 내가 누군가에게 고민과 갈등을 갖게 하고 내가 누군가에게 시험거리를 주고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의 신앙을 방해하는 것, 그게 걸림돌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의외로 신앙의 걸림돌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로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라고 말을 합니다. 뭔 말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천국 문에 들어가려고 하지만 그걸 가로막았다는 겁니다. 뭡니까? 신앙의 걸림돌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신앙의 선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도리어 백성들에게 신앙의 걸림돌 노릇을 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12명의 정탐꾼이 있었던 것 아실 겁니다. 2명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은 악평을 한 사람입니다. 땅은 좋지만 우리는 그 안에 그 땅에 못 들어갑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큰일 났습니다. 악평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악평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무너지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 원망하고 맙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광야에서 모두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그 10명은 어떤 사람입니까? 신앙의 걸림돌 역할을 했던 사람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그 길,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믿음의 길을 방해했던 그 10명, 그들은 신앙의 걸림돌 노릇을 한 사람들임에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은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은 누군가의 신앙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 스스로는 모를 겁니다. 내가 과연 누구의 신앙에 걸림돌 노릇을 했을까? 여러분 스스로는 모릅니다. 못 보고 못 느낄 겁니다. 하지만 분명히 저로부터 여러분 모두는 누군가에게 신앙의 걸림돌 노릇을 할 때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무서운 죄인지 잊지 마십시오. 마태복음 18장 6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의 신앙에 방해를 하는 일, 차라리 그것보다는 그 사람을 죽이는 게 낫다라는 식의 뜻인 겁니다. 차라리 그 사람을 죽이는 게 그 사람의 신앙을 방해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작은 죄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누군가의 신앙에 실족해 하고 누군가의 신앙을 걸려 넘어지도록 만드는 걸림돌이 되는 것, 그것은 굉장히 무서운 죄라는 겁니다. 누구에게도 거리끼지 않겠다라는 소극적인 의미는 걸림돌이 되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이걸 적극적인 뜻으로 바꾸면 디딤돌이 되어주겠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개울을 건너기 위해서는, 물에 빠지지 않고 건너기 위해서는 디딤돌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디딤돌을 밟으면 물에 빠지지 않고 개울을 잘 건널 수 있습니다. 옛날 마루가 있었던 집을 생각해 보십시오. 마루가 턱이 높으니까 여기에 올라가기 쉽도록 마루 밑에 네모난 돌멩이 하나 놓지 않습니까? 결국 그게 디딤돌입니다. 딛고 올라설 수 있도록 만드는 역할, 그게 디딤돌이죠. 성경을 보면 이렇게 디딤돌 역할을 했던 인물들이 아주 많습니다.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많은 백성들이 믿고 따랐던 대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를 믿고 얼마나 그를 따랐습니까? 그를 신뢰했고 그를 백성들은 존경했습니다. 이런 생각 안 듭니까? 사무엘이 마음만 먹으면 참 쉽게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백성들에게 큰 신뢰와 존경을 받았죠. 백성들이 믿고 늘 잘 따랐지 않습니까?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사무엘은 스스로가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자신이 왕이 되는 그 일에 관심 없었습니다. 사무엘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것,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는 그 일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뭡니까? 결국 사무엘은 사울과 다윗에게 디딤돌 노릇해 주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갈렙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렙은 이스라엘 땅을,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그 사람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와서 그 땅은 우리 갈 수 있습니다라고 여호수아보다 먼저 말했던 사람이 바로 갈렙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20살 이상 된 사람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의 이름을 호명할 때도 여호수아보다 갈렙의 이름이 먼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하나님은 이 갈렙이 아닌 그보다 훨씬 더 젊고 어린 여호수아를 리더로 세웠습니다. 갈렙의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섭섭하고 마음이 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갈렙은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 여호수아가 리더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도록 묵묵히 앞장서서 도와줬습니다. 여호수아가 무엇인가를 할 때마다 가장 앞장선 사람이 바로 갈렙이라는 사람이라는 것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의 리더십에 반대한 적이 없습니다. 묵묵히 여호수아의 리더십에 그는 따라갔던 사람입니다. 갈렙은 이처럼 여호수아에게 디딤돌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바나바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의 훌륭한 직분자였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그때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예루살렘에 올라왔습니다. 아무도 믿어주질 않는 겁니다. 아무도 그 사울에게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그때 등장한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에 의해서 사울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교제를 하기 시작된 겁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울은 사울을 안디옥 교회 리더로 세웠고 사울이 선교하는 모든 선교 사역에 전폭적인 지원을 했던 인물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이런 의미로 본다면 바나바는 사울의 디딤돌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한 디딤돌 역할을 했던 그 분이라는 것도 잘 아실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정말 은혜 받았다면 우리에게 요구되는 책임은 결국 그겁니다. 걸림돌이 되지 말고 도리어 그 사람의 신앙에 디딤돌이 되어주는 것, 이것이 은혜 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두 번째 책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섬김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섬김, 설거지하는 것, 뭔가 남보다 일 많이 하는 것, 남이 하지 않는 일을 하는 것, 그것도 굉장히 훌륭한 섬김입니다. 그러나 진짜 훌륭한 섬김은 디딤돌이 되어주는 겁니다. 그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진정한 의미의 섬김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과연 나는 누군가의 신앙에 걸림돌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은 어떤지, 더 나아가서 과연 나는 누군가의 신앙에 디딤돌 역할을 나는 지금 제대로 해주고 있는지, 그 모습을, 여러분의 모습을 점검하는 그런 지혜로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수련회와 연관된 이야기를 꺼내보도록 합시다. 이번 수련회 기간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참 많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기쁘게 해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쉬게 하셨고, 감사하게 하셨고, 또 우리로 하여금 응답하셨고,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셨습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묻습니다. 여러분이 수련의 기간 가운데 은혜 받았다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책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더 여러분 자신의 못난 것들을 발견하고 여러분을 고쳐가고 변화시키고 만들고 완성시키는 그 책임이 이미 주어진 겁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수련에서 은혜 받았다면 여러분은 서로 디딤돌이 되셔야 합니다. 그 자리에 함께하지 않는 그분들에게 여러분 디딤돌 노릇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수련의 기간 가운데 신앙의 첫사랑을 회복하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뭘 회복하는 겁니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며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진짜 신앙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내용이고 본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시겠습니까? 그냥 가슴을 쥐어짜시겠습니까? 그렇게서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얼마나 다행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을 고치는 겁니다.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을 만들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성시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이웃에게 기꺼이 디딤돌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서로에게 디딤돌이 되어주는 것,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면 사랑을 이야기할 때 어김없이 하는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사랑은 덕을 세우고 사랑은 유익하게 하며 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게 사랑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디딤돌 노릇을 주는 것,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제 수련회와 연관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중요한 결론을 하나 맺은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그 목표와 비장한 결심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해야 될 이야기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말합니다. 여러분을 고치고 여러분을 완성시키십시오. 그리고 서로에게 더 이상 걸림돌 노릇하지 마시고 이제 서로에게 디딤돌 노릇을 하십시오. 그게 하나님 사랑, 그것이 이웃 사랑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들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간단히 말씀을 드립시다. 결국 우리는 각자는 스스로를 완성하는 일을 해야 되며 우리는 서로에게 디딤돌이 되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자에게 주어지고 요구되는 책임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서로에게 어떻게 디딤돌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4절 이하가 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4절, 5절만 한번 읽어봅시다. 4절, 5절. 오직 모든 일에 됐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많이 견디고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 갇힘, 난동, 수고로움, 자지 못함, 먹지 못함,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야야,
나 이렇게 고생했어. 지금 이 말하고 싶은 걸까요? 아닙니다. 바울이 이런 식의 표현들, 물론 그 이하에 나오는 모든 내용은 한결같은 내용입니다. 손해와 희생을 감수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디딤돌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방법은 오직 희생과 손해를 감수하는 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늘 모든 성도에게, 모든 교회들에게 디딤돌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썼던 방법은 무엇이냐면 내가 손해보고 내가 희생하는 것을 선택하는 바로 그 방법을 바울은 사용했습니다.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8장을 보시면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여러분만큼이나 굉장히 성경적 지식이 많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그 우상에게 드려졌던 고기를 마음껏 먹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 개종한 지 얼마 안 된 초신자들은 그걸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우상에게 드려졌던 그 제물에 된 고기를 어떻게 먹을 수 있어? 마음이 약한 겁니다. 신앙이 약한 겁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우상의 고기를 마음껏 먹었던 그들이 못 먹는 연약한 성도들을 비난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못 먹니? 너 맹꽁이니? 우상이 없니? 없는 거에다 드렸는데 그게 무슨 변화가 온 거니? 이 바보 맹꽁이! 이런 식으로 비난을 했다는 겁니다. 그때 바울이 등장하죠.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나도 고기를 안 먹겠다라고 말했다라는 겁니다. 나는 영원히 고기 안 먹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희생이고 그게 손해 아닙니까? 바울이 왜 그랬습니까? 그것은 아직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그들의 디딤돌이 되어주기 위해서 바울은 손해와 희생을 감수했던 것 아닙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복음성가 가사 중에 낮의 내처럼 밤의 날처럼이 나옵니다. 그 중에 가사가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라는 가사가 나옵니다. 많은 성도들은 늘 꿈꿉니다. 예수님처럼 살고 싶고 나도 바울처럼 살고 싶다고 늘 꿈꾸고 희망합니다.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사는 방법 굉장히 간단합니다. 늘 여러분 먼저 스스로가 손해와 희생을 선택하십시오. 남이 손해와 희생을 선택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내가 먼저 손해와 희생을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디딤돌이 되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러나 늘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난 살고 싶어요 라고 말하지만 손해와 희생은 싫은 겁니다. 내가 손해보고 내가 희생하는 것 선택하고 싶지는 않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반문하고 싶은 분 있을지 모릅니다. 목사님, 내가 왜 손해봐야 합니까? 내가 왜 희생해야 합니까?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은혜 받았지 않습니까?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희생과 손해는 감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 받은 사람만큼은 희생과 손해를 감수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은혜를 아는지 모르는지,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점검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까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누군가와의 갈등에서 내가 지는지 이기는지를 보십시오. 내가 이긴다면 여러분이 은혜 받았다고 말하는 건 진짜 아닙니다. 여러분이 질 때 여러분이 은혜 받은 게 진짜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는 것, 손해보는 것, 희생하는 것, 이건 우리의 노력과 희생으로 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은혜가 감당해 주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내용들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을 늘 그렇게 점검하셔야 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늘 질 수밖에 없고 은혜 받은 사람은 늘 양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은혜 받은 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가끔씩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왜 저 사람은 맨날 바보처럼 지을까? 왜 저 사람은 맨날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왜 저렇게 보일까? 여러분, 그게 진짜 아무것도 아니고 답답한 것처럼 보였죠. 그렇지만 조금만 생각을 바꿔보십시오. 그게 진짜 신앙의 실력일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셔야 합니다. 정말 실력 좋은 사람은 잠잠한 거지요. 겸손한 거죠. 져주는 거죠. 여러분, 바둑을 진짜 잘 두는 프로기사가 바둑을 못 두는 꼬맹이랑 바둑을 두는데요, 이겨먹겠습니까? 그건 고수가 아니지요. 고수는 져주는 거죠. 그게 드림돌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늘 여기서 넘어지는 겁니다.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나는 열정이 있고 나는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억지로를 강요합니다. 아니라는 거죠. 기다려야지요. 그 사람도 은혜 받으면 여러분만큼 분명히 일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결국 그겁니다. 못 기다리는 겁니다. 안 기다리는 겁니다. 조급한 겁니다. 서두르는 겁니다. 그러다가 일을 글러먹을 때가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은 자는 늘 손해와 희생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 그것만이 우리가 서로에게 디딤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감사하십시다. 그러나 감사하는 것으로 멈추지 마셔야 합니다. 은혜 받은 자에게 요구되는 의무와 책임, 첫째는 나를 고치고 만들고 변화시키고 완성시키는 것이고, 둘째는 서로에게 디딤돌 역할을 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에게 주어진 책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책임 잘 감당합시다. 이 책임을 감당해서 칭찬받는 우리가 됩시다. 이 책임을 잘 감당해서 여러분이 성장하고 서로가 성장하는 모습을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복된 공동체가 되십시다. 이것이 이제 후반기 우리가 가장 집중해야 될 일이며 수련회에서 은혜 받은 우리들이 가장 열심을 내야 할 부분임을 꼭 명심하셔서 나를 고치고 만들고 변화시키고 완성하는 일, 그리고 서로에게 디딤돌이 되어주는 일, 이 일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감사하신 주님,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시는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수련회 때 주셨는지 모릅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이 있음을 알게 하시옵소서. 나의 신앙을 완성해 가는 것이며 다른 사람의 신앙의 완성을 위해 기꺼이 디딤돌이 되어주는 역할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위해 손해와 희생을 감수할 수 있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은혜를 받았으니 질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았으니 양보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았으니 손해와 희생을 감수할 수 있습니다. 지지 않는 사람들, 은혜가 부족함임을 알고 내가 져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은혜 받은 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여 칭찬받고 함께 기뻐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오나이다. 아멘.